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드리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제왕학의 영원한 성전으로 다루어지는 한비자입니다. 지은이 한비는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사상가입니다. 한해 왕족으로 젊어서 진해 이사와 함께 순자에게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사가 간지에 뛰어난 변설가인 반면 한비는 타고난 말더듬이었으나 두뇌가 명석하여 학자로서는 이사가 도저히 미칠 바 못되었다. 진해 시황제는 한비의 고분 오두편을 읽고 이 사람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라고 감탄을 하였다. 결국 훗날 같은 동문인 이사의 참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고 시황제가 내린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이 책은 제갈량이 죽으면서 후주의 유선에게 읽도록 권유한 책이기도 하다. 무엇 때문일까? 법치와 권세, 아니 술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실권을 가진 군주가 신하들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통치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인공 한비는 군주의 권력 유지를 위한 법치 리더십의 창시자이다. 아니 정확히 말해 한비는 군주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을 통제하며 심지어 신하들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동양의 마키아벨리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멀리 나아가면 지혜가 줄어든다. 백공승은 내란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조정에서 물러나오는 길에 말채찍을 거꾸로 쥐어 채찍의 예리한 부분에 뺨이 찔려 피가 땅에까지 흘렀지만 알지 못했다. 적나라의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자기 뺨의 상처조차 잊었는데 장차 무슨 일인들 잊지 않겠는가? 그래서 노자는 말했다. 먼 곳까지는 나가면 나갈수록 그 지혜는 더욱 적어지게 된다. 이 말은 먼 곳에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가까이 있는 것을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인에게는 변하지 않는 행동이란 없으며 모든 것을 두루 알 수 있다. 또 모든 것을 두루 알 수 있으므로 보이지 않아도 분명하다라고 했다. 시세에 따라 일을 일으키고 자연의 성질에 따라 공을 이루며 만물의 능력을 이용해 그 위에서 이익을 얻는다. 그래서 말하기를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초나라 장왕은 즉위한 지 3년이 되도록 명령을 내린 적도 정무를 처리한 적도 없었다. 우사마가 곁에 모시고 왕에게 수수께끼를 냈다. 그는 말했다. 새 한 마리가 남쪽 언덕에 멈춰서는 3년 동안 날갯짓도 하지 않고 날지도 않으며 울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3년간 날갯짓을 하지 않은 것은 장차 날갯짓을 크게 하고자 함이요. 날지 않고 울지도 않는 것은 장차 백성을 살피려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날지 않아도 한 번 날면 반드시 하늘을 가를 것이며 비록 울지 않아도 한 번 울면 반드시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요. 반년이 지나서야 왕은 직접 정사를 돌보게 됐는데 쫓겨난 자가 10명이고 승진한 자가 9명이며 주살된 대신이 5명이고 은사로 등용된 자가 6명으로 나라가 크게 다스려졌다. 또한 병사를 일으켜 제나라를 공격해 서주에서 격파했으며 황하와 형홍 사이에서 진나라와 싸워 승리하고 제후들을 송나라로 불러 모아 마침내 천하의 패자가 되었다. 장왕은 작은 선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대한 명성을 이룰 수 있었고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서둘러 보이지 않았으므로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며 음성은 잘 들리지 않는다. 초나라 장왕이 월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자 두자가 간언했다. 왕께서는 무엇 때문에 월나라를 정벌하려고 하십니까? 왕이 말했다. 월나라는 정치가 어지럽고 병력이 약하기 때문이요. 저는 사람의 지혜가 눈과 같은 것이 두렵습니다. 지혜는 눈과 같아 백보밖은 볼 수 있지만 자신의 눈썹은 볼 수 없습니다. 왕의 병사는 진나라와 진나라의 패배에 수백 리의 영토를 잃었는데 이것은 병력이 쇠약한 것입니다. 장교가 국내에서 도적질을 하고 있지만 벼슬아치들은 이를 금지할 수 없는데 이것은 정치가 어지러운 것입니다. 왕이 병력이 쇠약하고 정치가 어지러운 것은 월나라보다 더한데도 월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니 이것은 지혜가 눈과 같은 것입니다. 왕은 월나라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멈추었다. 그래서 지식의 어려움은 다른 사람을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스스로 자신을 보는 것을 일컬어 밝다고 한다고 했다. 자아가 증자를 만났을 때 증자가 말했다. 어째서 살이 쪘소? 그러자 자아가 대답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살이 쪘소. 증자가 말했다. 무슨 말이여? 자아가 말했다. 나는 선왕의 의를 보게 되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밖에 나가 부귀의 즐거움을 보게 되면 또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슴속에서 싸울 때는 승부를 알지 못했으므로 여위였지만 지금 선왕의 의가 승리했으므로 살이 찐 것이요. 이 때문에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말했다. 스스로를 이기는 것을 일컬어 강하다고 한다. 주나라에는 옥으로 만든 판이 있었다. 주왕은 교격을 주나라로 보내 구해오도록 했지만 문왕은 교격에게 그것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비중이 와서 구하자 그것을 주었다. 그래서 말했다. 스스로를 이기는 것을 일컬어 강하다고 한다. 이것은 교격은 현명했지만 비중은 덕행이 없는 자였기 때문이다. 주나라는 현명한 사람이 뜻을 얻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비중에게 준 것이다. 문왕이 위수에서 태공을 등용한 것은 그를 귀히 여겼기 때문이고 비중에게 옥으로 된 판을 준 것은 그 역할을 아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도움이 되는 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비록 지혜로울지라도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이를 일컬어 오묘한 진리라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발언에도 책임이 따르고 침묵에도 책임이 따른다. 군주의 과실은 이미 한 신하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서 역으로 또 그 일을 맡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감시하는 데 있다. 그 논리로 말하자면 틀림없이 감시하는 자와 일을 맡은 자가 원수가 되고 군주는 일을 맡기지 않은 자에게 억눌리게 된다. 지금 감시를 받고 있는 벼슬아치는 예전에 다른 사람을 감시했던 사람이다. 군주가 법을 밝혀 대신들의 권위를 제압할 수 없으면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방법이 없다. 군주가 법을 버리고 한 신하에게 다른 신하를 방비하게 한다면 서로 친한 신하들끼리는 긴밀한 연계를 조직해서 서로를 높여주지만 서로 미워하는 세력끼리는 개인적인 당을 결성해서 비방을 일삼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비방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친애하며 서로 분쟁을 벌인다면 군주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신하라는 존재는 평판을 좋게 받거나 뇌물을 보내어 은밀하게 청탁하러 다니지 않고서는 나아가 장록을 구할 수 없고 법을 위반하고 전행을 자행하지 않고서는 위세를 부릴 수 없으며 충성과 신의로 가장하지 않고서는 금지령의 구속을 받지 않을 방법이 없다. 이 세 가지가 군주를 어둡게 하고 법도를 문란케 하는 근원이다. 군주는 신하가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며 처신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뛰어난 행동을 했다 해도 공적을 뛰어넘어 포상을 해서는 안 되며 충절과 신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법을 어겼을 때는 사면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가르쳐 법을 밝히는 것이라고 한다. 군주는 때때로 어떤 일에 미혹되거나 언론에 귀가 가려질 수 있어 이 두 가지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하가 어떤 일에 관해 쉽사리 말하고 경비가 적게 든다고 하여 근사한 사업인 양 군주를 속이는 일이 있는데 군주가 이에 미혹되어 검토를 거치지 않고 칭찬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신하가 군주를 제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일에 의해 미혹된 것이다라고 한다. 일에 의해 미혹된 자는 화로 공경에 처할 것이다. 신하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서 비용이 적게 든다고 말했는데 물러나 과다한 경비를 지출했다면 비록 공을 세웠을지라도 사안을 올릴 때는 성실함이 없었던 것이다. 진언한 말에 성실함이 없는 자는 벌을 받고 일을 하면서 공을 세운 자는 상을 받게 된다면 여러 신하들은 감히 말을 꾸며서 군주를 어둡게 하지 못할 것이다. 군주의 통치 수단은 신하들이 앞서 한 말이 뒤에 이룬 행적과 다르다든지 나중에 한 말이 앞에 한 행동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비록 일에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죄를 물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한다. 신하들은 군주를 위해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서 다른 신하들이 비방할 것을 염려해 먼저 이러한 서두를 꺼낼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가 이 일을 시기하는 자입니다. 군주는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겨 더 이상 다른 신하들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신하들은 그 말을 두려워해 그 일에 대하여 논의를 하려 들지 않게 된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만들어지면 충신의 말은 경청하지 못하고 평판 좋은 간신들만 신임을 받게 된다. 이것을 가르켜 말에 의해 가림을 당한 것이다라고 한다. 말에 의해 가림을 당하는 자는 신하에게 제압된다. 군주의 통치 수단은 신하들이 반드시 자신이 한 말을 책임지게 하며 또 의견을 말하지 않는 책임도 묻는 것이다. 의견을 내면서 말의 시작과 끝이 없고 사실에 대한 확증도 없다면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한편 책임을 두려워해 진언도 하지 않고 중요한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발언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군주는 신하가 의견을 올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처음 의견을 기억하며 진언한 사실과 성과가 부합하는지를 살펴 책임을 묻고 진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방법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좋겠는가를 물어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면 신하들은 감히 망령되게 말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침묵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이를 가르켜 발언과 침묵에 모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재난은 사람을 믿는 데서 비롯된다. 군주의 재난은 사람을 믿는 데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을 믿으면 그에게 지배받게 된다. 신하는 군주와 골육의 친분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위세에 얽매여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다. 따라서 신하된 자는 군주의 마음을 엿보고 살피느라 잠시도 쉬지 않는데 군주는 그 위에서 게으름을 피우며 교만하게 처신하니 이것이 세상의 군주를 협박하고 시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까닭이다. 군주가 자신의 아들을 매우 신뢰하면 간신들은 태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이태는 조나라 왕의 보좌가 되어 주보를 굶겨 죽였다. 군주가 자신의 부인을 지나치게 신뢰하면 간신들은 그 부인을 끌여들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진나라 홍공의 광대 우시는 여의의 세도를 업고서 태자 신생을 살해하고 해제를 옹립했던 것이다. 무릇 아내처럼 가까운 사람과 혈육의 친분이 있는 자식도 신뢰할 수 없거늘 그 밖의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만승지국의 군주나 천승지국의 왕의 후비 혹은 부인 그리고 적자로서 태자로 옹립된 이들 중 간혹 군주가 일찍 죽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어찌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가? 부부는 골육의 정이 없다. 서로 사랑하면 가깝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소원해진다. 이런 말이 있다. 어미가 사랑스러우면 그 자식도 품에 안아준다. 그러므로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 어미가 미움을 받으면 자식은 땅에 내팽개쳐진다. 남자는 나이가 50이 되어도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이 그치질 않으나 여자 나이 30이면 미모는 쇠한다. 미모가 쇠한 부인이 호색한 장부를 섬기면 그 자신이 내몰리고 천시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자식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까 염려하게 된다. 이것이 후비와 부인들이 군주가 죽기를 바라는 이유이다. 어머니가 태후가 되고 자식이 군주가 되어 명령을 내리면 실행되지 않는 것이 없고 금령을 내리면 전부 그쳐지니 남녀 간의 환락도 선왕이 살아있을 때보다 줄지 않으며 만승의 대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터럭만큼의 의심도 없다. 이것이 군주를 짐주로 독살하거나 은밀하게 목을 졸라 죽이려는 까닭이다. 옛 역사책 도울춘추에서 이렇게 말했다. 군주가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군주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환난이 일어날 요소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의 죽음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이 많을수록 군주는 위험해진다. 예전에 왕량이 말을 사랑하고 월나라 구천이 사람을 아꼈던 것은 전쟁에 출전시키고 전쟁에서 잘 타고 달리기 위해서였다. 의사가 고름을 뽑아내기 위해서 상처를 빨아 나쁜 피를 입안에 머금는 것은 그 환자와 골육의 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이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수레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부귀해지기를 바라며 관을 짜는 사람은 관을 만들면서 사람이 요절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어질고 관을 만드는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부유해지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을 팔 수가 없기 때문이며 관을 짜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사람을 증오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비나 부인과 태자가 무리를 이루고 군주가 죽기를 희망하는 것은 군주가 죽지 않으면 세력이 클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군주가 죽기를 바라는 것은 군주를 증오해서가 아니라 군주가 죽는 데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주는 자신이 죽었을 때 이익이 돌아가게 될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해무리와 달무리는 밖을 에워싸도 적은 반드시 그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증오하는 자를 방비하지만 재앙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법이다. 네 번째 이야기. 미세한 조짐을 조심하라. 형상을 갖춘 물체 가운데 큰 것은 반드시 작은 것에서 발전해 나온 것이고 오랜 시간을 지나온 사물이 수적으로 많아진 것은 반드시 적은 것에서부터 발전해 나온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이루어지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 때문에 사물을 제어하려면 미세할 때에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어려운 것을 도모할 때는 쉬운 것에서 시작하고 큰 것을 하고자 할 때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고 했다. 천장이나 되는 제방도 땅강아지와 개미의 구멍 때문에 무너지고 백척이나 되는 집도 굴뚝 틈새의 불씨로 잿더미가 된다 하였다. 그래서 백규는 제방을 순시하다가 작은 구멍을 막았으며 나이 든 사람들은 불씨를 막기 위해 굴뚝의 틈새를 막는다. 이 때문에 백규는 수해를 당하지 않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화재를 당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쉬운 일을 조심해 재난을 피한 것이며 작은 것을 삼가해서 큰 재앙을 멀리한 것이다. 편작이 채나라 환호를 만났다. 편작이 잠시 서서 환호를 살펴보고 말했다. 왕께서는 피부에 질병이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장차 심해질까 두렵습니다. 환우가 말했다. 나는 병이 없으오. 편작은 물러나왔다. 환우가 말했다. 의사는 이득을 좋아해 질병이 없는데도 치료해 자신의 공이라고 자랑하려고 한다. 열흘이 지나서 편작은 다시 환우를 만나 말했다. 왕의 질병은 살 속에 있으니 치료하지 않으면 장차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환우는 응하지 않았다. 편작은 나갔고 환우는 또 불쾌해했다. 열흘이 지난 뒤 편작은 또 만나러 와서 말했다. 왕의 질병은 장과 위에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장차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환우는 또 응하지 않았다. 편작은 나왔고 환우는 또 불쾌해했다. 열흘이 지나 편작은 환우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발길을 돌려 달아났다. 환우는 이에 사람을 시켜 그 까닭을 묻도록 했다. 편작이 말했다. 질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찜질로 치료하면 되고 살 속에 있을 때는 침을 꽂으면 되고 장과 위에 있을 때는 약을 달여 복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병이 골수에 있을 때는 운명을 관장하는 신이 관여한 것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군주의 질병은 골수에까지 파고들었으므로 신이 아무것도 권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뒤
환우가 몸에 통증을 느끼고 사람을 시켜 편작을 찾았지만 편작은 이미 진나라로 달아난 뒤였다. 환우는 결국 죽었다. 그러므로 훌륭한 의사가 질병을 치료할 때는 피부에 있을 때 고치려고 하고 이것은 모두 작은 것에서 해치우려고 한 것이다. 이래 화와 복 역시 질병이 피부에 있을 때 치료하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성인은 일찍 이를 보고 처리했다. 예전에 진나라 공자 중이 나라를 떠나 망명할 때 정나라를 지나게 되었다. 이때 정나라 왕은 중이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접하지 않았다. 숙첨이 군주에게 간언했다. 이 사람은 현명한 공자입니다. 왕께서는 그를 후하게 예우해 덕을 쌓아둘 만합니다. 정나라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숙청이 또 간언했다. 그를 후하게 예우하지 않으시려거든 죽여서 후환을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나라 왕은 또 듣지 않았다. 공자는 진나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후에 병사를 일으켜 정나라를 크게 공격하여 여덟성을 차지하였다. 진나라 헌공은 수국의 옥을 미끼로 우나라의 길을 빌려 괭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다. 이때 우나라의 대부 궁지기가 간언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게 됩니다. 우나라와 괭나라가 서로 구원한 것은 서로 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진나라가 괭나라를 멸망시키면 내일은 우나라가 반드시 괭나라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나라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옥을 받고 길을 빌려주었다. 진나라는 괵을 취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를 멸망시켰다. 이 두 신하는 모두 재앙이 피부에 있을 때 서둘러 치료하려고 했으나 두 군주는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숙청과 궁지기 또한 우나라와 정나라의 편작이라고 할 만하지만 두 군주는 듣지 않았기.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정됐을 때 유지하기가 쉽고 조짐이 없을 때 계획하기가 쉽다. 5번째 이야기. 예법도와 오래된 풍속을 개혁하라. 군주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일의 처음과 끝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드러내면 그 일이 실행됐을지라도 이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가 닥칠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는 객관적인 이치에 따르고 욕심을 버린다. 실제로 일을 하는데도 규정이 있어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군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수입만을 계산하고 지출은 계산하지 않는다. 비록 지출이 수입의 곱절이 되어도 그 손해를 잘 알지 못하면 헛된 이름만 얻을 뿐 실속이 없다. 이와 같으면 공적은 작고에는 클 것이다. 무릇 공적이란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을 때에 공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을 낭비했는데도 죄로 간주하지 않고 약간의 이득이 있을 뿐인데도 공적을 잃었다고 하면 신하들은 막대한 비용을 쓰고서 작은 공을 이룬 것이다. 작은 공을 이루면 군주에게도 손해가 된다. 통치수를 모르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말한다. 옛 법도를 바꾸지 말고 일상의 풍속을 바꾸지 말라. 성인은 법도나 풍속을 바꾸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고 상황에 맞춰 다스릴 뿐이다. 그래서 옛법도나 일상의 풍속을 바꾸는 문제는 옛날 제도와 법의 타당성을 판단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윤이 은나라의 옛법을 바꾸지 않고 태공망이 주나라의 옛 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탕왕이나 무왕은 천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며 관중이 제나라의 옛법을 바꾸지 않고 곽원이 진나라의 제도를 바꾸지 않았다면 제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이 천하의 패주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옛것을 바꾸기 망설이는 까닭은 백성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것을 바꾸기가 두렵기 때문이다. 옛법을 바꾸지 않는 것은 혼란의 원천까지 답습하는 것이요 백성들의 마음에 영합하는 것은 사악한 행위를 방임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어리석어 혼란을 알지 못하고 군주는 나약해서 옛법을 바꿀 수 없는 것
이것이 통치 실패이다. 군주가 현명하여 통치수를 터득해 이를 준엄하게 실행한다면 비록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었더라도 반드시 치세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예증으로 상황이 조정을 출입하면서 무기와 방패를 지닌 호위병을 두어 신변을 엄중히 보호했던 일이 있다. 곽원이 처음으로 정치를 잡았을 때에 문공에게 호위대를 붙이고 관중이 처음 나라를 다스리게 됐을 때 황공을 무장한 수레에 타게 했던 것은 백성들의 위협에 경계한 대비였던 것이다. 어리석고 게으른 백성들은 작은 비용을 들이는 것조차 싫어하여 큰 이익을 잇는다. 그러므로 경인과 경호는 비난과 힐책을 받자 작은 변화가 두려워서 큰 이익을 잃었다. 추씨와 가씨는 혼란에 익숙하고 사악함에는 관대했던 까닭에 정나라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없게 된 것이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드리는 책 속의 달봉이었습니다.